두 번째, 첫 번째죠. 발제자로서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저는 사회자로서 이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창익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계시는군요. 25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계종 사회부하고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천주교 성지 관련된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1915년에 일제강점기 때 포교 규칙이 공포가 되면서 그때 공인 종교로 인정받았던 종교가 불교, 천주교, 신도였습니다. 신도는 해방 후에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결국은 불교하고 기독교 이 두 가지 종교가 한국 종교의 주류를 점유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 과정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말씀드릴 것도, 저는 사실 이제 닫힌 성지, 열린 성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지는 기본적으로 닫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이 불교 성지에 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천주교 성지에 불교 신자들이 갈 리도 없고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국 종교의, 사실은 저는 2대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천주교는 못하고 있어요. 또는 기독교 쪽에서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 쪽에서는 적어도 한국의 2대 종교라는 그 자부심이나 자의식을 가지고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못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호사지 같은 경우는 저도 송탁스님께 계속 말씀드렸는데, 주호사지는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거기에 불교 사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복원돼서. 그리고 불교가 천주교나 개신교는 못했던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천주교 관련된 것들도 같이 기념하고요. 그래서 불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열린 성지는 사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열린 성지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성지를 이해하려면, 죄송합니다. 천주교 성지를 이해하려면요, 천주교 성지가 왜 천주교에서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제가 썼는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기의 초기 역사죠, 종교의 기원을 좀 신비화하고 신화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종교의 역사를 이렇게 지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들은 사실은 종교가 자기 식으로 해석한 종교적인 역사죠. 종교적인 종교사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교, 천주교 안에서는 그런 식의 역사들이 통용돼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객관적인 역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과 다르니까. 역사가 아니라 신화로 만들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교과서에 들어오고 우리들의 문화 공간, 사회 공간 안에서 역사적 사실로 기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성지가 천주교의 신화를 역사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종교 성지는 단지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100여 년 전 상황을 좀 들여다봤는데, 100여 년 전에 1920년대입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주교라는 명칭이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이 잡히지 않습니다, 자료들이. 그때 주로 쓰였던 말들은 프랑스 교회 또는 불란서 교회, 그리고 일본식 명칭인데 천주 공교, 공식 기록에서는 천주 공교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교라는 그런 식의 표현도 등장을 하고요. 그만큼 천주교는 지금에 비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친숙하지 않은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오해하는 건데 그냥 불교, 천주교, 기독, 개신교 이렇게 쭉 비슷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존속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식 조사에서도 천주교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개신교의 교파들과 나란히 마치 기독교의 한 교파처럼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천주교, 불교, 개신교 이런 식의 분류법은 1920년대, 30년대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도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1925년에 처음으로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순교자 79위가 시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1984년에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오시면서 전부 시성이 되죠, 나중에는. 근데 당시에 이미 일본에서는 1862년에 나가사키 순교자 26위가 시성이 되어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영화들이 제작돼서 조선에서도 널리 상영되고 그랬습니다. 천주교의 조선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자기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 천주교가 오히려 굉장히 부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5년에 시복식이 이루어지면서 79위 시복식이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천주교의 모든 관심이 순교, 성인으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 천주교가 스스로 자기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도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1926년에 9만 명 정도 되는데 27년에 갑자기 4만 9천 명 정도로 급감을 합니다. 당시에 기독교 전체 신도수는 3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도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천주교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었고 특히 조선불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17만 명에서 19만 명 가까이로 증가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사실 천주교하고 불교 신도수는 비교가 안 되죠, 당시에.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추측해 보면 1925년 79위 시복식을 지나면서 천주교는 그 전에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나이롱 신자 같은 뭐 이런 신자들이 통계에 잡혔다가 좀 더 천주교가 엄격해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자정하면서 신도 계산 방식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927년에 조선불교는 천주교보다 3.8배, 불교 전체는 7.45배 정도 신도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천주교 신도의 비율은 18.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 통계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서 안 보여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아주 잘 안 보이시겠지만 6만 명대에서 7만 명, 8만 명 가까이로 1932년에 증가하기 시작하고 쭉 증가하다가 1934년에 천주교 신도수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합니다. 1931년은 1831년에 천주교가 공식 포교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931년은 천주교가 조선이 공식 포교지로 인정받은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100주년을 기회로 해서 천주교에서 뭔가 그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는 어떤 종교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순교, 성인, 그리고 성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전부터 천주교가 근대 종교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부터 순교자, 성인, 성지라는 문제는 천주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단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 천주교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릴 수 없는 그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천주교는 당시에 굉장히 소수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그리고 한국 천주교는 고작해야 1962년 3월 10일이 돼야 1962년에 그냥 포교지가 아니라 정식 교구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교구가 확립된 건 196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하다못해 1927년을 비교해 보면 교파 신도의 신도수가 7만 8천 명 정도였는데 이때 천주교 신도수는 신도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종교의 통계를 보면 천주교의 신도가 가장 적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천주교가 종교 지형 안에서 자기들이 누렸던 불안정성,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순교자나 성지, 성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가 스스로를 좀 더 탄탄하고 굳건한 종교로 만드는 자극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종교적인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천주교는 순교, 성인, 성지라는 세 개점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의 초기 신화를 공간화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즉 천주교의 종교적인 사실을 땅과 지도에 기입하고 각인해서 공간적인 종교로 거듭나는 방식들을 지향한 것입니다. 특히 1939년 기해박해 100주년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순교 현양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천주교의 성지 조성 방식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공간과 풍경에 천주교 성지를 건립하고 이것을 자연화하고 일상화하는 것,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성지가 낯선 종교적인 사물이 아니라 친숙한 일상적인 사물, 일상적인 공간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천주교 성지 조성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지는 현재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세대가 누려야 되는 성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성지는 낯설죠. 하지만 지금 앞으로 태어날 저희들의 이제 후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대들이 봤을 때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원래 있던 장소들인 겁니다. 천주교 성지는 지향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말씀드렸고요. 1968년에는 병인박해 순교자 24위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79위, 24위 합쳐서 103위가 1984년에 시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4년에는 광화문에서 윤지충을 비롯한 123위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천주교는 최양업 신부의 시복, 그리고 조선왕조치하 순교자 133위 시복, 그리고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 시복, 베네딕토의 덕원의 순교자 38위 시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복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시복될 준비를 거치고 있습니다. 시복식, 제가 이제 쭉 조사를 해보면 시복식 이전과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이병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황사영도 마찬가지고요. 황사영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조선왕조치하 순교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자료가 좀 부족하잖아요. 배교의 경험도 배교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선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지가 있고 그리고 신자들이 그 성지에 가서 그분들을 참배하고, 그렇죠? 이미 성인이 되기 전에 또는 복자가 되기 전에 신자들이 그분들을 공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 이 사실 자체가 그분들이 시복되고 시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복이나 시성을 통과하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 큰 성역화, 더 웅대한 성역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최양업 신부일 거예요. 최양업 신부도 물론 애쓰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순교자는 아니죠. 근데 지금 시복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곧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베티 성지도 그렇고요. 배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성지들이 이미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 성지에 찾아가서 기적일 수도 있겠죠.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을 복자로, 성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과거에 진행되었던 천주교 성역화는 더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천주교의 과도하고 집요한 성역화가 내포하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천지남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천주교 성역화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고 정확한 사실을 천주교의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모든 논란들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그래서 천주교가 자기만의 상상의 역사에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상상의 역사는 성지화를 통해 상상의 지도에 투영되고 있고, 그리고 천주교가 자기만의 공간 안에 갇히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염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교자의 배교자를 순교자로 만드는 것, 순교자가 아닌데 순교라고 우기는 것, 이런 것들은 천주교를 위해서도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역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그래서 천주교가 자기 종교의 역사를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한국 천주교의 진짜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내부적으로 성지화, 성역화에 대해서 좀 스스로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천지남 주호사 연대기라고 있는데 그냥 간략한 사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남 같은 경우는 아마 뒤에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여의당 전서에 실린 정약용의 두 개의 묘지명이 있죠. 두 개의 묘지명과 그리고 달래의 천주교회사 기록을 통해서 천지남 또는 주호사에서 최초의 천주교 강학회가 있었다, 이런 주장에 입각해서 천지남과 주호사의 성역화가 진행되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천주교는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귀국한 1784년을 천주교의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남 주호사 강학회의 근거에서 1970년대 말에 광주시 태촌면에 천지남 대성당 건축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 창립 선조 5위, 즉 이벽, 정약종,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의 묘가 이곳으로 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시복을 준비하고 있는 조선왕조치와 133위 안에 포함되는 분들이 저 중에 4분이 있습니다. 정약종을 제외하고 이벽,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이 4분이 전부 앞으로 시복이 될 겁니다. 천지남에 이분들 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시복이 되는 과정들에서, 시복을 전후해서 천지남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승훈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에 이승훈 역사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가봤었는데 이제 좀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고, 그 뒤에 이제 이승훈 묘는 천지남에 있으니까 원래 이제 그 전에 원래 묻혔던 자리가 있거든요, 뒷산에. 그쪽에 이렇게 순례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벽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벽도 마찬가지, 이승훈하고 똑같습니다. 이벽이 이장되기 전에 원래 경기도 포천에 있었는데, 원래 묻혀있던 그 포천에 지금 광암 이벽 기념 성당이 작년에 건립됐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승훈, 이벽이라는 분들이 약점이 많은 분들인데 배교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을 시복시키기 위해서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시복되고 시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거라는 걸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호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여주시 삼북면 주호사의 경우에는 남상철이라는 분이 1962년부터 63년까지 한국 천주교의 요람지인 주호사가 발견됨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주호사가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강학지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천주교 측에서는 삼북 성역화위원회를 조직해서 주호사지의 성역화 작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여기 송탁스님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다음 2009년에도 여주 주호사지라는 학술조사 연구소를 발행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천주교 성역화를 위한 주호사의 보고 문제가 그때부터 수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도 쭉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쭉 건너뛰겠습니다. 네, 이것도 건너뛰겠습니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약종을 제외하고 창립선조 사위에 대한 시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지람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전체적인 성지를 이렇게 천지람을 센터해주고 성역화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지람 대성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천주교 전래 300주년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2079년에 완공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은 살아생전에 저를 포함해서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람 주호사 강학회를 근거로 하면 한국 교회 천주교의 발상지가 천지람이나 주호사고, 그리고 한국 천주교의 역사적인 기원점은 1779년 또는 1777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1784년에서 5년이나 7년 정도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위험한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창립선조라고 하는 한국 천주교의 초기 인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교자라든가 비순교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순교자가 되고 그 순교자 시복이 되고 희성이 될 거죠. 그렇죠? 그런 사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아무튼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천지람 대성당이나 천지람 성지라는 말은 불교 사찰명의 천주교 성지나 대성당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 입장에서는 유쾌한 장면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천지람 주호사는 이미 폐사를 겪은 절이었고 불교사에서는 잊혀진 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천주교에 의해서 다시 기억되기 시작한 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 같은 경우도 천지람이나 주호사를 불교 안에서 의미 있는 사찰로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복원하는데 그게 걸림돌이겠죠. 왜냐하면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찰을 복원하려면 거기에 얽혀있는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기억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분명한 기억들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변경 신부나 최석호 신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천지람이 강학회의 시작이다, 주호사가 강학회의 시작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서로 논쟁했던 분들인데, 이 부분도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근데 최석호 신부 같은 경우는 1981년에 지금 현재 변경 신부가 천지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 천지람이다, 진짜 천지람은 하품리에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최석호 신부 같은 경우는 강학회 장소는 천지람이 아니라 주호사였다, 천지람조차도 현재의 천지람 성지가 아니라 주호사 인근에 있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논란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 변경 신부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다산의 묘지명,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천지람과 주호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산의 묘지명에 의존했었는데, 본인도 다산의 묘지명만으로는 천지람 성지, 천지람 강학회를 입증하기 곤란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때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게 이벽의 독서처였다는 겁니다. 천지람이 다산 시문에 의하면 천지람은 이벽의 독서 장소였다, 천주교의 가장 최초의 선조 중에 하나인 이벽의 독서처였다, 이걸로 이제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벽이 막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지람에 처음으로 이장됐던 분이 이벽이었다는 것도 아마 그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지람을 둘러싼 논란은 1990년대에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84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고, 여의도 광장에서 103일 시성식을 거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지람 성역화 위원회가 1990년에 천지람에서
교회 창립 211주년 기념 행사를 치릅니다. 1779년부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난처한 일이 돼버린 거죠. 한쪽에서는 서로 창립 연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난처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주호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 2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수행된 지표조사가 있는데 아마 다른 발표에서 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이 되면 주호사지 성역화가 계속되다가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 송탁스님 아리담 선언에서 주최해서 송탁스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주어리 마을에 관해서 수원 아리담 문화원 주최로 주호사의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한 화합 한마당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주호사가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여주시는 여주 주호사지 기본 정비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주호사지 인근에 주호사지 전시관을 건립하는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아마도 주호사지 전시관은 아마도 천주교 성역화와 연계된 사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것조차도 제동이 걸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20일에 여주시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이번에는 주호사지에 대한 시굴 조사를 하고 조사 성과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뭐 불교의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1982년부터 산림청으로부터 40년간 장기 임대했던 주호사지 일대 토지들의 임대 기간도 2022년 3월에 종료가 되면서 이제 가톨릭 천주교 쪽에서 주호사지를 성역화하는 작업에 상당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 성지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병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2027년에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가 열립니다. 2014년 8월에는 아시아 청년대회와 함께 강화문에서 124회 시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7년에도 시복식이 개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청년대회 및 광화문 시복식을 계기로 해서 서소문 성지, 해미 성지, 솔매, 신리, 황새바위 성지, 베티 성지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지들은 대표적으로 굉장히 일단 규모가 좀 큰 성지들입니다. 2027년 8월 세계 청년대회와 맞물려서 아마도 많은 천주교 신자가 서울에 집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도 조선왕조치와 순교 133위 플러스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까지 시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 이상이 시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최양업 신부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그 전에 최양업 신부는 시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성 기도문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사실 2025년에 이분이 시복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좀 조금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재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벽,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이 네 분이 133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천재란 같은 경우도 아마 집중적인 성역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지역별로는 홍주 등등 두 번째에 있는 저 지역들이 아마 저기에 순교자들이 시복 대상이기 때문에 저 지역들이 집중적으로 성역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2023년 5월 20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암 이벽 기념성당이 문을 열었었고 포천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시고요.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 마지막입니다. 시복식도 빠른 속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일에 시성성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상으로 보면 그 전에 시복이나 시성 절차와 비교해 보면 충분히 2027년에 시복이 가능한 속도입니다. 속도 자체는요. 그리고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에는 주로 신부와 수녀가 많습니다. 평양, 중광진, 진남표, 서울, 당진, 전주, 대전 등이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와 관련해서는 목포의 산정동 성당, 춘천의 중림동, 양양성당, 수원성지
등이 주목할 만한 성역화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을 근처로 해서 서울에서 두 번의 시복식이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볼게요. 네. 그 정약용의 시문 중에 이벽의 강학터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글이 있던가요? 다른 시문의 독서처였다는 독서 이벽이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벽이 독서했던 곳이라는 게 있는 걸로 정확하게 제가 그 이벽이 찾아왔다는 글은 봤는데 이벽이 독서처라는 그 워딩은 제가 발견한 적이 제 기억이 없어가지고 혹시 아시는 게 있는가 싶어서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순희 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시면은 아리담 문화원에서 차와 음식을 준비해 놨으니까 끝나고 두 분이 한 말씀 나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연대기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읽어보면서 닫힌 성지와 열린 성지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그 열린 성지의 개념을 정확히 잘 제시해 주시고 저한테 큰 임팩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주어사지를 우리 불교 사찰로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에 천주교 강학의 역사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열린 성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맞나요? 네,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계속 스킵하면서 우리가 빠져나갔던 것이 바로 61년에 남상철이라는 분이 이제 잡지에다가 기고를 합니다. 육회 연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어사 천지남이 한국 천주교의 발상이 될 수 있겠다. 내가 그걸 찾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61년도 이후로 55년 동안 불교계가 침묵합니다. 우리 발표 내용 중에도 보면 주어사 천지남은 우리 불교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공간은 아니었던 거죠. 2016년에 송탁 스님께서 이제 그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현장에 가면 사실 이건 내 땅이야 이렇게 해서 울분을 토할 법도 한데 다른 것이 아닌 화합 한마당을 여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계적인 접근과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종 종교적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